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의 풍습은 우리나라의 풍습과 비슷한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름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들이 소망하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곤 하였습니다. 복을 많이 받고 잘 살라라고 하는 의미에 좀 촌스럽지만 복순이, 복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뿐일까요? 순하게 잘 살라고 순자라고 짓고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라며 영자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딸만 낳아서 그 딸의 이름을 끝순이라고 해서 이제 딸은 그만 낳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끝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그 가문의 전통과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문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에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학렬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집에서는 막내라든지 갓난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개똥이라고 하는 대수롭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 멋진 남자아이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이, 시우, 하준이, 서준이, 은우라고 하는 순서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뜻을 보면 잘 살라고, 또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큰 사람이 되라고, 또 힘찬 사람이 되라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름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직접 개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사라라고 개명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해 주셨습니다. 그뿐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멋진 이름은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티 매거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소피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름보다 더 위대하고 멋진 이름,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이름은 자신만을 위해서 아름답고 멋진 이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그 이름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 이름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부터 보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상 정오는 했지만 한 번도 동침한 일이 없는데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놀란 요셉은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조용히 파혼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밝힌 대로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잡수시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겠지만 바로 병든 사람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바로 선택된 사람이든 예정 밖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지면서 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온 인류에게 죄와 죽음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 멋진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그리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역사적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족보의 결론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은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취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과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다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 겸 제물이며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오신 줄 알고서 그 높아심 때문에 수많은 어린 생명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가시는 곳마다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뿐인 전 인류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친히 제물이 되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직분에 생명을 바쳐서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복된 이름입니다. 귀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멋진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성취되어 예수님은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직전 사명감과 책임감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함께 해 주십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길을 가든 심지어 화장실을 갈지라도 나가도 들어와도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사람, 굶주리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죄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무건짐진 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주가 뭘까요?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인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두 제자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나귀 새끼를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의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할 때 나귀 주인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 주인도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나 나귀 주인이나 예수님 자신도 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6절이나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줌의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우리의 날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육을 빌려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과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궁궐이나 호화스러운 주택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며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겸손하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임마누엘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셔서 예수님과 항상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소리 높여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억눌려 살지 말고 또 기죽어 살지 말고 한탄하며 살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